할렐루야. 참 날씨 좋지요? 그립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옆 사람들 축복하는 인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교회에 오셨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못 느껴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왜냐? 오늘이라고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도 하나님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해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저는 회개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기 위하여 실천팀을 조직해서 포럼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도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된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모두 경제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경제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경제가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라는 미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흑암의 세력들이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흑암의 세력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그 흑암 세력 가운데 중심이 누구냐? 프리메이슨이요. 프리메이슨이 또 뭐냐? 궁금하시죠?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의 전문인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대부분 흑암 세력 이렇게 말하면은 조폭 집단이나 저기 북한의 김정일이처럼 자기 고모부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극형이 청하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사탄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 왜 흑암의 세력이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근데 그들이 다 흑암 세력이라니까 왜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 멤버가 아니면 다 없애자, 막 이리 말한다면은 나쁜 놈이네, 이리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왜 그들이 흑암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속아도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왜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죄나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잘못은 인간이 했고 인간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연히 사람들을 얻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내가 귀속시켜가지고 종로로 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신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국이 미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세계 최강국 된 그 미국에서 뭐를 없애느냐? 공교육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빼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문제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게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자신들의 최고의 걸림돌로 여기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렸습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요. 내세를 부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없이 건설하겠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보세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니까 막 세상 살만 나오고 그럽니까? 이 프리메이슨 다음으로 뉴 에이지 단체와 각종 종교 단체들이요 엄청난 경제를 움직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이나 각종 환경 운동하는 단체들의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뉴 에이지 단체가요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연과 인간은 같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이 나빠지면 인간이 살 수 없으니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한다면서 무슨 건강쌤이나 환경쌤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책을 팔면서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요 세상을 지금 움직여요. 그런가 하면 종교단체들도 보세요. 무슬림은요 중동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오일머니 기름을 팔아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무슬림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연합군들하고 싸우는 IS 단체들도 뭐요?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 오일머니로 하루에 뭐 10억 4천만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돈이 막 쏟아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분인지 아십니까? 천주교나 불교요 엄청나게 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에서요 수많은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돈은 불교가 천주교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 헌금 많이 한다는 신문 나온 거 보았습니까? 불교에 시주돈 많이 든다고 그거 어디다 쓰냐고 누가 말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독교는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이 지금 정치인들을 움직여요. 그런가 하면요 마약, 술, 음란문화 이런 세계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흑암 세력이라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흑암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냐? 모든 경제가 흑암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왜냐? 진짜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득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흑암의 세력들과 내가 뭔가 적당하니 타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경제는 어렵게 됐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렵다 보니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7, 80%가 자립이 안 돼서 미자립 교회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현실을 빨리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경제를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돈을 막 벌려가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답이 나와야 돼.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답이 났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다.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옵니까?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문제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이다. 그럼 무슨 죄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 죄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재앙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인생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골로새서 2장 3절도 보면은요,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뭐요?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가 봐.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거예요. 차이가 뭐냐? 나는 그게 믿어져. 고생하시는 분들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아하, 그렇구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구나. 왜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예수가 믿어진 건 너무나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모든 끝났어요. 나는 과거에 무능한 내가 아니야. 환경에 매이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야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경제 회복하려면요,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저는 천국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장해야 할 나라라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떠나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한계와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 살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경제 문제 해결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증인거가 있습니까? 있죠. 성경을 보세요. 전도자의 삶으로 경제 회복한 사람들 구약에 보면요 세 사람만 들게요. 첫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정든 땅 고향 친척들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낯선 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있는 고향에서 떠나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옛날엔 더했어요. 유랑생활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아서 좀 안정된 생활하려고 하는데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야 해서 좋은 것을 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좋지 않은 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은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가병만 318명,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가병만 318명 들 만큼 큰 부자가 됐다. 또 한 사람, 다윗 보세요. 아버지의 양치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기름 부었어요. 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계속 복을 줘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하는 이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에는 들어 성전 세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경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의 신한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에 오바댜가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죽이는 선지자들 100명이나 50명씩 나누어서 숨겨두고 그들을 먹였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신약에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오.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시절이라도 가이오는 사도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고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진심으로 우리 호사나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가이오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장로가 되어서 한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온 교회 식전역을 하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빌레몬, 골로새 교회를 세운 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빌레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빌레몬이 자기 집의 재물을 도둑질해 갔다가 붙잡혀서 옥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네시모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그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천거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혹시 변산을 그럼 내가 변산해줄게. 용서해줘라. 그 말을 들은 빌레몬은 자기 집 재산을 도둑질해간 도둑놈 오네시모를 용서해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될 때 자기 집 종을 교회 감독으로 모시고 섬길 만큼 큰 그릇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머문 집이 어디죠? 무두장이 시몬.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붉은 옷감 장사 루디아. 천막을 만들어 늘 사도 바울 곁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 준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 먼저 자신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경제까지 회복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팀을 만들어 서로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에서 응답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참맛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전도자의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가장 복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흑암 경제를 완전히 빛의 경제로 살리는 그 일에 주역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증가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